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밤에 달도 해치 못하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한 찬양이 있게 하시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니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사 값없이 생명수의 물을 먹으러 하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사랑부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명의 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을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는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예배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한목의 죄악과 육신의 죄악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을 사랑한 죄를 알게 모르게 범하였나이다. 이런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하면 영구히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어저께 창문 내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문 열어놔. 뒤에 문을 열어놔. 은혜와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란 중에 한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을 돌이켜보건대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그 유전자들도 아버지이셔 주님을 등한히 하고 주님을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계의 문을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그들이 그 자신을 모르고 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사랑부 아버지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와 아버지 되는 예배 며칠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몇 안 되는 아버지시여 기도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도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몇 살이 안 되지만은 저희들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시여 성령님이 같이 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정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종식이 되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저희 사랑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저희 사랑하는 식구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심령을 보살펴 주셔서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당일에 세우신 저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주셨고 아버지시여 이렇게 정말로 심심히 아버지시여 피곤한데도 주님 앞에 정말 성심성의껏 다해서 아버지시여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셨고 항상 아버지시여 공동으로 채워주셨고 아버지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옆에서 내조하시는 저희 이경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셨고 항상 아버지시여 공동으로 채워주셔야지만 저희 목사님을 아버지 보필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셨고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85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역시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오늘은 부활신앙 세 번째 말씀을 상담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까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 할렐루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자꾸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해서 좀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을 들으시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젊은이의 굵직한 중후한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K은행입니다. 1억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반가워서 마침 다행이네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여기 지점에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딱 그랬더니 전화가 뚝 끊겨버렸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제가 조금만 됐다면 그 사람한테 넘어가서 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다 빠져나갔겠죠. 이런 것은요, 우리가 안 믿는 게 좋죠. 절대로 믿으면 안 되죠. 이런 가짜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서 승천하시기까지 직전까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해놨는데 마가복음 16장을 제가 쭉 보면서 새로운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저는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엄청 잘 믿은 줄 알았는데 마가의 입장에서 쭉 기록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요한 반복 단어가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복해서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막달라 말의 증언을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11절에서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오늘 엠마오 시골로 가던 두 제자가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우리만 성경에는 번역을 할 때 역시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들도 역시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 위에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것 아직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그들은 역시 빈 무덤에서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2절에서 그 위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16장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그 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글로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설명하고 다른 사람은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0문도 중에 한 제자로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던 빈 무덤에 갔다 왔다 들었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제자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도 그녀들에게 말씀을 듣고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시골이라고 말합니다. 시골. 2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늦게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전날 오후에 떠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의 터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터전, 예배의 중심지요 시온성이요 다윗성이 있는 것이요, 이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데 엠마오로 간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엠마오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한마트, 따뜻한 샘, 더운 샘, 온천에서 온 말인데 엠마오 그러면 온천, 휴양지 같아요. 온천이 있는 곳. 우리가 늘 알고 있지. 온양 온천 그러면 휴양지 아닙니까? 여행지 아닙니까? 아마 엠마오는 세상 일을 가는, 우리 아까 그 가사에서도 세상 일로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그 거리는 60스타디온인데 우리 말로 하면 25리 정도 계산이 됩니다. 만 촌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다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다, 버리고라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의 뜻은 특별한 방향으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때문에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로마 식민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상남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세속적인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꿈이 깨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피를 느끼지 못했죠.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실망감 때문에 슬퍼하며 투덜거리며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베드로 사도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가지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옛날 어부생활로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당시 선왕의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은 나도 그때 당시 있었더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누릴 영화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권세를 누릴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참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늘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할 때마다 몇 번 들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부활을 생각해야 할 건데 부활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 상태에 정신이 나가버린 허송생활했구나 3년 동안 이러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얻은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가면서 무슨 의문을 나눕니까? 24장, 누가복음 2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5절까지 14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더라. 여기서 문의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 죽고 부활하신 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좀 성 밖으로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의문하더라. 그런데 여기 노제테오라는 것은 열띤 논쟁을, 열띤 의문을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의문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서로 의문했어요. 의심했다는 얘기죠. 아니 그랬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변화된 사건 직후에 이런 의문도 가졌습니다. 이런 논쟁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마치신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핵심은 그거죠.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면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자꾸 의문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자꾸 의문을 가지며 논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이 잘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믿고 계시죠? 그들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보고도 몰라 보았습니다. 보라신 주님의 모습을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헤테로스라고 하는 정말 신비로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은 볼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가라서 변하는 모습을 본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서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옆에 같이 가는데 할아버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늘 항상 우리 주위에 항상 성령님 보내주셔서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까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누가복음 24장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라고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신비로운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이 말이죠. 두 제자가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었는데 못 봤다. 만약 우리들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십시오. 아멘. 우리는 마스크는 코까지 잘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눈은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를 덮어야죠. 코를 덮어야죠. 코를 덮는 거. 만약에 우리 눈까지 마스크를 썼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정말 다정히, 부침성 있게, 정말 다정히 부침성 있게 슬퍼하는 대화 내용을 묻습니다. 너희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네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네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얼마나 다감하신 목소리로 했겠습니까? 저보다도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대화 내용을 사실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전부 개방형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개방형 질문입니다. 선택형 질문이 아니라 예수나 노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세히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글로바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나그네로서 우거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마 짜증나는 목소리로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어휴, 바보 멍충이야. 너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면서 그것도 모르냐? 이금이 뒤통수를 한번 쳐주면서 그렇게 짜증나듯이 야, 너 그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대화는 무슨 일이냐?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그래,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심각한 슬픈 기색으로, 그런 뜻입니다. 심각한 슬픈 기색으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인 구원을 실망해서, 구원이 깨졌다는 것을 실망해서, 그런 꿈이 깨졌다는 것을 실망해서 슬픈 기색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슬퍼하는 것 같다. 여인들은 그렇게 애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내용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희망이, 소망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슬퍼했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스퀴드로 잘 말 어렵습니다만 이런 단어를 썼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을 참 보면은 정말 내용이 참 잘 알고 있고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말이야, 가사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씀과 일하심이 대단했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우리가 볼 때는 참 선지자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판결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런 거야. 그냥 죽였단 말이야.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알았어.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들은 영적인 구원의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으면서도 노예를 풀어주는 그 단어를 썼으면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그 단어를 정치적 속량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로마 통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또 벌써 사흘이나 지나서 사흘.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보고 그가 살아나셨다. 아니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 천사만 봤단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그 단어는
보통 보다 하면 블랙호, 눈으로 보다, 기능적으로 보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왜 이 대학 오마이를 썼냐 하면은 보다 높은 실제를 환상적으로 보고 이해한 엄숙성이라는 뜻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보다 높은 실제를 환상적으로 보고 이해한 엄숙성.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그 가서 보았던 예수님은 진짜란 얘기죠. 이 단어의 뜻이 뜻하고는 내용.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면 브레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봤다는 데는 절대 안 쓰고 이 대학 오마에만 쓰고 있다는 걸 보면은 여인이 본 것이 사실이에요? 틀려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냐하면 헛된 소리로 여겼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헛된 소리로 여겼다. 야, 참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지라도 정말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말을 허탄한, 이 허탄이라는 말은 레토스라는 말인데 잡담, 헛된 소리, 꾸며낸 이야기로만 알았다는 것이죠. 그건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는 다 허사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역시 그도 빈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후에 섞인 슬픈 말들이었습니다. 믿을까 말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에이, 막 이렇게 후에 섞인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뉴스가 있다면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참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영적인 것이니까 더 그래요. 요즘에 정치인들의 가짜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사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만은 믿읍시다. 복음만은 믿고 순종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끌어당겨서 보는 것입니다. 실망의 핵심 요인이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탁 집어주는 거예요. 어리석고 터디 있기 때문이다. 24장 25절 누가복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미련함. 우리는 사탄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로서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미련함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신앙의 해로운 판단을 하는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을 모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더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느리거나 둔하여 이해하는 데 느리다. 행동이 느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민감성이 없어서, 민첩성이 없어서 뚱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입견은 인간을 참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내용을 믿지 않았다 말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사전 지식,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바른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전도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선입견을 버릴 수 있도록 참 신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신방의 요인은 무엇을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6절을 이 누가복음 24장 2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께서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아멘. 영광에 들어간다. 아멘. 다시 말해서 고난 다음에 영광이지 영광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것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영광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들입니다. 이사야 53장, 다니엘서 9장에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시는 것이 순서라고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메시아로서 속죄를 이루고 자기 영광에 멸류관을 씻기에 합당한 것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데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우리들이 더 어떻게 보면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믿죠. 아멘. 다 믿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 예배드린 분들은 다 믿는데 당시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메시아가 자기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연결시켜서 구약에 이런 것이 바로 나다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고 해석해 줍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들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도 양초에 불을 붙이면 양초가 뜨겁게 녹아버리잖아요. 우리는 산가스를 낼 정도로 뜨겁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드릴 때 설교도 성경 공부도 신구약 성경을 연결시켜서 풀어주는 그런 해석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설교요 성경 공부입니다.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파, 교단, 이단, 성단도 다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신약을 잘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마을을 지나서 더 가시려는 그 여행객, 그죠? 예수님은 여행객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룻밤 유하고 가세요. 하고 강건하여, 이 강건한다는 말은 팔을 꽉 잡고 비틀어가지고 데리고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마지막 6월절 성만찬식 때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처럼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떡만 먼저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풀어서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31절을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가련전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혹시 카톡에다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참 잘 만들어놨어요. 떡을 받아먹는 순간 눈이 딱 뜨이면서 예수님이 확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라고 했더니 주님이 싹 사라지셨어요. 눈이 밝아져. 디아노이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밝아져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어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눈이 떠 있었는데 보지 못했으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다가 영적인 눈이 툭 떠 있다는 게 예수님이 힘주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네. 깜짝 놀랐어요.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이 열리니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 찾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에피그노시스 더 깊이 인식하고 완전히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 완전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아까 길러 올 때 어떻습니까? 성경을 풀어 해석해 줄 때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졌다고 했잖아요. 촛불처럼 뜨거워졌다고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보인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광이 열려서 성경의 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의 때가 벗겨집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도 회개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때를 벗깁니다. 하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했죠. 하나님의 용서와 죄를 이길 힘을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열려서 뜨겁게 열리고 영안이 열리면은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예배 시간에 만나 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아까 같이 환난한 영으로 보다도 높은 실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걸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냐? 물어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거기다 만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 만나셔서 해결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 예수님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엠마오 가던 길에서 인생의 무게를 해가는 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마감으로 돌아가서 16장 13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날 밤에 두 제자가 11제자들에게 전화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즉시 떠났다고 해요. 그때 즉시 떠났다. 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가던 길, 세상으로 향하여 가던 길, 엠마오 같은 온천 유람지에 가서 놀러 갔는지 사업으로 갔는지 가던 길을 아까 가사에서 세상 사는 길로 가던 길을 돌아서서 어두운 밤길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제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 아니에요? 절망했다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에서 된 일을 말합니다. 그들이 길에서 된 일이 무엇입니까? 요약해서 막 설명했겠죠. 예루살렘 사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고, 떡을 먹었을 때 축사하실 때 어쩔 언약식을 했던 그 모습의 떡, 그 떡을 먹었더니 눈이 열려고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다.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리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됐으면은 믿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딱 한마디 있잖아요. 나가도 누가도 그 사이에 시몬이 보았다는데 그 말도 믿지 않았다. 근데 이 시몬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베드로라고 보통 해석을 하더라고요. 핵심은 그들이 전했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참 제자들이 실망을 했을까? 그동안의 가르침을 못 받았을까? 이렇게 마음이 무감동일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어지시겠습니까? 마가는 그들이 왜 이렇게 믿지 않았다고 결론적으로 말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앞쪽에 쭉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이걸 마지막 결론적으로 되는 거야. 나가는. 다음에 이 사건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하나 좀 더 연결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없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이다. 마음의 완고, 완악한 마음. 그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마음에 할례 받지 않는 마음, 가죽 표피같이 두꺼워서 백성이 말하는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굳어버리는 마음을 말한 것은 딱딱한 마음이죠. 다친 마음, 마음에 빗장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저희들은 믿음도 없고 굳은 마음이고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고 보라신 주님을 볼 수 없었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운 마음을 다 받으셔가지고 다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굳게 닫혀있는 영적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사 밝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10편 118편 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 한 가지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성령의 역사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활짝 열려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어리석고 완악하고 다친 눈과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활짝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보다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뜨겁게 한 마음을 열고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안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입니다.
이름으로 전윤봉 최수진 집사님 드리옵나이다. 익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경으로 주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많은 감사가 덤치하여 없이고 특별하게 우리 마음이 뜨겁고 영안이 열려서 주의 말씀 바라는 주님을 늘 동행하며 같이 살아가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물질도 풍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늘 감사가 넘치며 건강하게 살면서 기쁘게 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정말로 후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모든 권자들 그들 마음속에도 부활한 주님을 모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손길 그들의 머리 위에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공헌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로고통 충만 역사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은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그리고 선교사들과 선발학생 머리 위에 그러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집사님 안녕. 샬롬. 다음 주에 뵙시다.